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겠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인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죄송합니다. 특순 있는 거를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특순을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잘 아는 몇 개의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몹시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흘간 잔치를 연 것처럼 잔치를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해서 기뻐하며 동네 사람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좋아하지 않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네? 큰아들, 맏아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송아지였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예.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 혹은 돌탕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라는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게 너무 유명한 스토리니까 탕자가 돌아왔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끝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큰아들의 비유 혹은 맏아들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개역 개정판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자기 종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느냐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8절에 그가 큰아들이 맏아들이 노하여 화를 내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고 그랬겠죠. 그러자 29절에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개역 개정판에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랬어요. 원문에도 그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정말 어긴 일이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맏아들은, 큰아들은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도 그 명령을 어긴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맏아들이, 큰아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 그 명령 속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숨쉬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이 뭘까요? 첫째 명령. 자,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 큰아들 불러놓고 이 맏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린다면 이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에? 제 질문이 심오해서 대답에 곤란을 느끼십니까? 예?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동생 찾아오라고. 그죠? 동생 찾아오라고. 따라서 하세요. 동생을 찾읍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늘 아버지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러왔어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가장 커다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오늘 이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세 가지 비유는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할 때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지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했습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예.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 창세기 첫 번째 책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일한 명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에게 허락된 고귀한 자유로운 의지,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망가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풀숲에 숨었는데 머리만 쳐박고 숨었어요. 그리고 숨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니까 머리만 보고 머리만 쳐박아놨지 다른 건 다 몸뚱이가 다 보인단 말이죠. 머리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일본말로 아담아, 네 머리가 어디 있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습니다. 예. 계시록까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올 것이요 찾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예요?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선행하는 세 번째 비유에서,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가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애타게 찾고 있는 여인의 가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왜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시키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대답을 발견했어요. 제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어떤 목적지에 가서 도착해서 요금을 내고 거스름을 받는 과정에서 동전 하나가 택시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10원짜리 동전이니까 그냥 내리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계속 찾는 거예요. 네. 여보 그냥 가자고. 기사가 갑자기 이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리지 않고 뭘 하느냐고. 너는 소리를 질러라. 나는 찾는다. 이 여인의 무서운 집념. 네. 그 순간 갑자기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떠올랐어요. 잃어버린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세 번의 비유로 끝내지 않고 거기엔 네 번째 비유, 맏아들의 비유, 소위 큰아들의 비유를 마지막에 첨부하신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많이 기울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소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 종교인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토라를 지키고 해석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시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 그리고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고 있는 비유.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고 있는 비유.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했던,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지 할 수 없었던 마다들, 그게 네 번째 비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마다들은, 예수님이 마다들의 얘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로. 그러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들이, 창기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회 소외 계층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다시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16장, 17장,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자, 9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 여기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도 사람들 옆에 안 앉고 따로 떨어져서 있었다 그랬어요. 따로 떨어져.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당 드릴 때 꼭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끝에 앉고 가운데 비워두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 옆에 안 앉아. 나는 저런 사람들 옆에 갈 사람이 아니지. 나는 클래스가 달라. 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두 번씩 등장하는 강조된 단어, 무슨 단어예요?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저 토색질하고 간음하고 세상을 형편없이 살아가는 부도덕한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요. 같지 아니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은가? 나는요, 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나는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나는 항상 부모 대대부터 예수를 믿어왔고, 나는 교회를 떠난 일이 없고, 나는 저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나는 전적으로 같지 아니에요. 달라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2번씩 금식한다고. 묻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금식한 건 잘못이 아니죠.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 3끼씩 먹는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금식의 경험이 계십니까?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 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금식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이 금식한 거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 11조 드린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일 수가 없죠. 내 소유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일해서 내가 버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소유의 적어도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일, 바람직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11조도 드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차라리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뭐가 잘못이에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가 도대체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걸로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맏아들의 의식이라는 거 아세요? 아까 맏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아들이, 나는 집 나가서 가출해서 방탕하게 산 내 동생과 나는 달라요. 나는 아버지 명령 항상 지켰고 이 집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랬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맏아들 불러놓고 명령을 내린다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 내 동생 찾아오라고. 그 동생이 돌아오기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쉴 수 없어요. 결코 편안할 수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나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내 동생을 나가서 함께 찾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직도 순종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교회 봉사 조금 하니까, 11조 하니까 그걸로 때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내가 찾아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전도 안 해요. 이해는 가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 이제 전도는 사실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방금 믿은 사람들이 제일 전도를 잘해.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의도적으로 전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네. 전도 제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같은 목사예요. 교인들에게는 전도하라고 해놓고 난 전도 안 한단 말이죠.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이 깊이 제 마음에 깨우쳐 주셨어요. 밤낮 전도하라고 해놓고 우린 얼마나 전도하나, 이런 반성을 제 아내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도 좀 전도를 잘해보자.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한번 기도해봐. 뭐예요? 그래요. 당신이 아파트 반장 좀 해보라고. 요즘 한국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반장이 되면 어느 집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 기도하더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반장 다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반장이 됐어요. 2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평생에 저희 부부가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집마다 다니면서 다 사람 사귀고 우리 집에 초청해서 차 한잔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사시냐고, 인생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네. 그중에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하는 두 사람이 생겼어요. 제 평생의 면류관처럼 생각해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
비행기 탈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옆에 앉는 사람,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 옆에 보내주십시오. 한 몇 년 전인데 그때 제가 워싱턴에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던 기도와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한데요, 제 옆자리 아무도 안 앉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편하게 좀 갈 수 있도록 다리라도 뻗고 이렇게. 근데 그날 사람들이 제 옆에 안 앉고 계속 지나가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가겠구나, 옆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패스하고 앉질 않아요. 드디어 비행기 문을 닫을 시각이 다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돌아와요. 제 마음이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에이시안이에요. 아시아 계통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리를 조금 절어요. 삐뚤삐뚤 절면서 와요. 근데 딱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방학을 안 주시는구나.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걸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 중국에 유학 와서, 중국 사람인데 여기 유학 와서 학교 마치고 조합 갖고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르심을 받고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래요. 서울을 들려서, 인천을 들려서 자기는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 나가본 일 있냐고. 나가봤대요. 학교 친구들이 땡스기빙에, 크리스마스 때 초청해서 교회 몇 번 나갔대요. 그러면 교회가 뭘 믿는지 설명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고. 설명은 못 들어봤대요. 설명 듣고 싶으냐고. 알고 싶대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이 브릿지, 생명의 다리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무진장 남아 있어요. 네.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네.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신나게 복음을 그리면서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제시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고. 땀을 막 흘리더니 잠깐만, 자기가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래요. 들어가더니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제가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탁 열더니 탁 나와요. 옆에서 딱 앉아요. 제가 눈을 뜨고 계속 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계십니까? 그건 아니래요. 계속 또 설명을 하니까 마침내 이 사람이 5시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네. 저하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제가 베이징 가면 꼭 만납니다. 삼작교회 나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 훈련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날 조금 피곤했지만 그러나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명령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가운데서 잃어버린 내 형제들을 찾아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오라는 것이, 이게 전도의 명령이에요. 선교의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혼자서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힘을 합해서 공동체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이 땅에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시작. 잃어버린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생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한다면
이제 무슨 명령을 할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온 다음입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얘기하세요. 예? 사이좋게 지내라. 예, 좋습니다. 평화주의자가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동생을 어떻게 해요? 돌봐줘라. 네, 그것도 사이좋게 지내라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네요. 또 다른 말, 좀 더 포괄적인 단어 없을까요? 동생을 어떻게? 사랑해라. 그렇죠? 거기에 다 포함되지. 내 동생을 사랑해라. 우리 옆에 뒤에는 뭐라고? 동생을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전도의 명령이에요. 이걸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러요. 전도의 명령.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큰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 명령. 뭡니까? 어느 날 서기관이 물었어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죠. 그 비유가 바로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여리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 행로에 내 도움을 기다리고 나의 관심을 끄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일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소위 종교인들은 이 사람의 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의 사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사람 하나가 오히려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의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일종의 소독이죠. 자기의 옷을 찢어 붕대 삼아 감습니다. 들쳐 엎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그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그대로 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내 인생의 장에서, 내 인생의 행로 가운데서 내 도움을 필요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의 행로에서 어느 날 내 관심을 요구하고 내 삶의 장에 등장한 그 누군가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의 명령. 사실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은 분리될 수는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만 또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모티브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사랑. 자,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제 계속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30절에 마다들의 항변이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일단 여기에서요, 이 마다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사용하는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본래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Your son.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이래. 내 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당신의 아들이래. 자,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2절에 그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내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잊었니? 그가 바로 내 동생이라고. 동생이라고. 저는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수직적인 명령,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도리는 하려고 애를 쓰는 교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수평적인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듬어 안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는 일,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도 교회당이 많고도 사회 속에서 오늘 욕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딸이, 수젠이라는 이름의 딸이, 어린 소녀가 인형을 갖고 막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수젠, 너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거니? 근데 여기 없어요 그러더래요. 어딨니? 제 방에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일 없어. 그러면 약속하셔야 돼요. 잠시 후에 소녀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을 자기 방에 가더니 들고 나왔대요. 근데 그 인형이 머리도 벗겨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다리가 잘려 있고 섬찟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젠, 아저씨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어째서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그때 이 목사님은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대답을 이 소녀에게 들었다고 그래요. 아저씨,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단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참으로 끌어안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랑의 명령이에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료인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십니까? Of course we do.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자기하고 같은 동료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하고 클래스가 달라, 수준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인간의 클래스가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세리를 위해서도 창기를 위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나는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 나 혼자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명령,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 이거 하다가 오라고. 전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다가 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결산해야 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산,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제가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는 한 자매를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국의 지구촌 교회 교우인데, 어느 날 제가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이메일. 저는 강아무개입니다. 강아무개입니다. 저는 이제 41살입니다. 싱글이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는 한 5년, 6년 됐습니다. 저는 옷 장사를 하고요. 제가 도매로 옷을 수출하기 위해서 저는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까지 자주 이렇게 다녀오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 진단을 하다가 제가 브레스트 캔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어쩌면 저는 오래 살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병원의 진단을, 암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난 그 순간 제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교회당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교인밖에 없다고. 하나는 현재 목자, 그리고 장차 목자. 여러분으로 말하면 현재 순장, 장차 순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어린 양을 돌보는 것,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고. 현재 목자가 아니라면 곧 목자 하셔야 한다. 그런데 저는 장사한다고 밤낮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단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 생각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구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도무지 하지 못했구나. 갑자기 목자라도 하고 내가 세상을 마감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장을 할까?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순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목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암을 앓고 나니까 암 환자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 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보에 광고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암 환자 목장 시작, 연락처, 강아목에 전화 몇 번.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보에 실제로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왔대요. 그 세 사람하고 암 환자 목장을, 암 환자 순을 시작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픔을 다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이 낫는 사람들이, 암 환자 하나는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가 다 병이 완치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완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계속 케모테라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한테 선언받기를 당신은 70%쯤 이제 치료됐다고.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러나 30%는 조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30%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 자매가 열심히 자기 목장에 오는 사람들을, 암 환자, 암 환우들을 돌보면서 목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전도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 목장이 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12명 넘으면 안 되거든요. 12명 넘으면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암 환자 목장, 세 번째 암 환자 목장, 세 번, 네 차례 배가가 됐어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 자매가 부지런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네가 옷 팔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옷만 팔려 다녔지 복음을 전해보았느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선교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이 자매가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 44살에 스리랑카로 평신도 선교사로 떠났어요.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이 자매가 선교지로 생각한 한 곳이 있었는데, 과거에 옷을 팔기 위해서 그 동네를 거기 스리랑카 사람하고 지나가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 가서 전도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이 거긴 가지 말라고. 지금 힌두와 불교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거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그곳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제 마음의 부담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가야 합니다. 갔어요.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갔어요. 거기 아이들을 많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와요. 청년들이 모여와요. 어른들도 모여와요. 그러니까 교회당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자기가 그 당시 갖고 있는 돈이 한 3만 불 되더래요. 근데 바로 그 무렵 저희 교회가 여름철에 이 단기 아우리치를 하는데, 아우리치 한 팀이 와서 이 자매가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 주머니를 다 털어서 교회당 하나를 세웠어요. 거기서 한 20리 떨어진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또 SOS를 보냅니다. 와서 우리 동네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짓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 돈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저들의 손으로 지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 도전을 했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는 지어져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드리십시오.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들이 옷까지 뭐 다 들고 나와서 드리기 시작해요. 거기다 조금 보태가 두 번째 교회당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진 한 30리 되는 곳에서 세 번째 교회당이 세워집니다. 그 무렵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이 스리랑카에 아주 존경받는 대표하는 총회장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당신 교회에서 보낸 암 환자 선교사 강마리아, 선교사 이름으로 강마리아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강마리아 선교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났고 이 자매를 통해서 스리랑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한 4년 전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셀 컨퍼런스를 할 때 왔습니다. 전 교우 앞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의 마지막 결론은 이 교회에서 보낸 연약한 여성, 불과 45세 이곳을 찾아왔던 여성, 암 환자, 아직도 암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전도하는지를 배웠고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났고 이제 스리랑카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평범한 한 자매가, 싱글 자매가, 그것도 암 환자가 아직도 30%의 재발의 가능성을 안고 연약한 몸으로 하고 있는 자매가 이렇게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못하겠어요? 제가 오기 직전에 만났습니다. 한국에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대요. 이제 50이 됐어요. 이제 50이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선교지로. 저는 안 갈 수 없어요. 저는 선교의 맛을 알았어요. 전도의 영광을 알았거든요. 저는 뒤로 못 가요. 과거로 못 가요. 저는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순종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